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허연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해 따뜻하게 작은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해. 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넌센스, 성경적인 넌센스 퀴즈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신 있게 손 들고 큰 목소리로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볶음면을 드셨는데 볶음면이 너무 맛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쉽죠. 누가복음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주 창의적.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쇼핑을 하러 가셨어. 근데 옷을 고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박. 예루살렘 정답. 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옷가게 하다가 이 옷 마음에 드네? 예루살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성경적인 넌센스 퀴즈입니다. 마지막. 자, 성경 속 인물 중에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 사가랴 정답입니다. 와, 사가랴. 마트에서 장 보다 이거 사가랴? 이거 사가랴. 이렇게 사가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거. 네, 성경적인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냈고요. 지난주 살펴봤던 우리 사가랴, 쇼핑을 좋아하는 사가랴 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루살렘 사가랴 이렇게 한번 퀴즈를 내어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유대인이었고요. 남자였고요. 그리고 아비야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양 두 거룩한 이 제사장, 이 전통 있는 가문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아비야 가문과 이 아론 가문의 만남을 통해서 이 거룩한 가정의 계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가랴에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지금까지 제사장 가문으로 쭉 이어져 왔어요.
거룩한 계보가 쭉 이어져 왔는데 그 계보를 이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를 권력으로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대인 민족들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의 공동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잉태케 하세요. 임신하게 하시는 거죠. 이 요한은 사가랴의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아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는 늙었어요. 이미 이 내 아내도 늙었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심지어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다 거쳐왔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출석이, 횟수가,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의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었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가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는데, 정작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사가랴를 빚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26절은요, 첫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달에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이라 함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혹은 또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섯째 달에 라는 말은요, 이 사가랴와 이 마리아를 연결시켜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마리아를 연결시켜 주면서도 두 사람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가랴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가랴는 남자였죠. 오늘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적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마리아의 나이를 15세에서 18세로 추정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여학생이었어요. 마리아가 분당에 살았다면 분당 우리교회 중등부 여학생이었겠죠. 네, 중등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있었고요.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네, 계보가 아주 뛰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그래서 처녀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나 처녀란 마리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이럴 땐 빨리 말씀 읽어야 돼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타락하고 이 죄 많은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늙은 엘리자벳이 임신하게 하는 방식, 그것도 분명 놀라운 방식이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오늘 처녀가 생명을 잉태하는 방식,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를 주도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처녀가 임신할 것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한 번도 주변에서 들어보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 3가지 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믿지 못할 말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이 질문은 사가랴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좀 그 뉘앙스가 잘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원어를 용법을 잘 살펴보고 원어를 재해석하자면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렇게 되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통한 어떤 확증을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고 그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천사의 예언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사가랴처럼 반응했다면 너도 이제 말 못할 거야. 사가랴가 말 못했는데 너도 지금 말 못하게 이렇게 반응했겠죠. 근데 천사가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반응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반응의 특징을 2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의 수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용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요. 믿음의 수용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주변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용성.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고 싶어요. 하지만 내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편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사실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기준 안에서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취향 아시죠? 내 성격 아시죠? 내 스타일 아시죠?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 그때 내가 좋아하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에서 오랫동안 섬기신 선생님들 뵈면 참 머리가 숙여져요. 중등부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 머리가 백발이 되신 권사님도 장로님들을 보면 참 마음속으로 제가 존경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치고 요즘 여러분들이 말하는 꼰대 같은 분들이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새로운 것에 열려 계시고요. 다양한 방법 시도하려고 하시고요. 모든 변화와 새로움에 열려 계신 거예요. 변화는 힘든 거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 작은 예배의 변화, 작은 공간의 변화, 작은 사람의 변화가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인데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변화에 유동적이시고 또 수용적이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분들 보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제 어르신들 어떤 분들이냐, 나이가 많으심에도 신앙 경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오랫동안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오랫동안 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유연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유연하게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중동부 친구들 보면 참 상처를 받다가도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너희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 알지? 사람들에게. 뭐 목사님에게 카톡 보내면 뭐 질문을 해요. 기도 제목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어디 집에서 왔어? 네. 누구랑 왔어? 혼자요. 아 그래. 뭐 어려운 건 없었니? 네, 없어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열심히 이렇게 아이랑 관계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쟤는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문자 보내면 씹고, 카톡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 안 오고 막 이러면 상처를 받아요. 중등부 선생님들 지금 오늘도 막 어제도 연락했는데 또 씹히고, 나의 존재감 지금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왜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옆에 친구들 선생님 보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네. 이런 상처를 막 받아요. 중등부에 있다 보면. 그래서 중등부에 있다 보면 저절로 맷집이 막 세죠. 막 나도 막 상처 안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맷집이 세지는데, 너희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갑자기 진짜 하나님의 때, 예상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막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던 아이들이요, 막 언제나 그랬다시 예수님이 살고 싶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께 내 인생 막 드린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선생님 때문에 제 중등부 이 코로나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또 듣거나 그러면 또 정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잘 수용성이 강한 시기구나, 변화에 되게 잘 대응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제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다시 오지 않을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는데, 앞에 보시면 현수막이 달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수막을 단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생각이 의자를 밟고 팔을 올려서 현수막을 다는 게 기본적 상식이잖아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웅도사님께서는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수막을 다시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의자 어디 있지 하고, 목사님 의자 필요 없어요 헤헤헤 하면서 막 혼자서 뒤꿈치를 들고, 한 번도 저 그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현수막을 의자 안 들고 한다? 할 수 있는 사람 있니? 와, 제가 그것을 뒤에서 보는데, 와, 내가 진짜 이 고착화되어 있었구나. 여기 5층에서 현수막을 달면 당연히 의자 끌고 앉아서 신발을 벗을까 말까 이 고민하다가 신발을 벗고 현수막 다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의자가 필요 없이 뒤꿈치를 들고 그냥 웃으면서 현수막을 달 수 있다. 저에게는 어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진짜로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적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사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사해야 돼요. 제 옆에는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번도 하지 않은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장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잘생긴 목사님, 이렇게. 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2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제 다시 이때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신앙의 관점으로 이 시간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에 대한 정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 코로나 본 사람 있어요? 나 코로나 오늘도 보고 왔다. 본 사람 있어요? 코로나? 나 코로나가 보여요. 목사님 저 코로나가 보여요. 막 이런 친구 있어요?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는 식별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데, 인간의 수명도 늘릴 만큼 의료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2년 동안 온 세계가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과제예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개인의 숙제예요. 저는 조용히 꿈을 꾸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꿈을 꿉니다. 절망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이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지? 저는 질문해요. 이 12월에 나는 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 저의 개인 인생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코로나 한창 흥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얘기도 못했어요. 나는 왜 하필 이때 교사를 하고 있지? 작년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교사를 하고 있지? 좀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하필 이때 중2 2학년이지? 2학년 친구들 2년 내내 지금 코로나 보내고 있잖아. 나는 왜 하필 이때 회장 다니지? 질문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수용성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마리아는 그 믿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믿음의 적극성. 마리아가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 안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천사가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3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9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얘기하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바로 했던 행동은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산골로 가는 거예요. 왜요? 사가랴 집에 방문하려고. 천사가 알려줬잖아. 이미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그 사가랴 엘리자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그 힌트를 줬잖아.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천사가 가자마자 일어나서 빨리 지금 친족 집에 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혼자 집에만 가만히, 혼자 마음속으로만, 혼자 생각 속으로만 믿음을 가두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일어나고 빨리 달려가고.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가랴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와, 너도 배불렀어. 나도 이제 배불렀구나 하면서 막 찬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거룩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몸을 거룩하게 지켰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뱃속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 여종과 같이 볼품없이 나사렛에서 나이도 어리고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얼마나 이 뱃속의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몸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소중하게 이렇게 준비했었겠냐고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 여러분 다 이제 임신 과정을 겪어서 왔잖아요. 그런 사람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 없죠? 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얼마나 어머님들이 고생했는지 아세요?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어요. 혹시나 내가 잘못 먹으면 이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몸이 아파도 감기 기운이 있어도 타이레놀 하나를 제대로 먹지 못해요. 혹시 내가 이 약 먹은 것 때문에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왔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마 마리아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품고 있는 자신의 몸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매주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코로나 때 매주 지금 3-4명씩 새로운 친구들이 1부 2부 합쳐서 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새로운 친구들에게 꼭 이렇게 그 주에 부모님과 학생들 제가 신방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사연들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친구는 6학년 때 이제 유학 갔다가 중3 때 하필 이때 돌아온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떤 친구 그 본인의 아버님의 친구의 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의 아버님이 나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아버님은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고 근데 아들은 나와도 되냐? 그럼 아들만 보내겠다 해서 그 아들이 혼자서 그 아버지 친구를 찾아서 교회에 온 친구도 있고요. 저 지난주에 이거 뭐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하필 이때 하필 코로나가 흥행하고 하필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 드리 이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네가 스스로 이때 찾아온 것 같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배 잘 참석해 보면서 네가 이제까지 교회 처음 진짜 처음 나온 친구예요. 처음 나왔지만 모든 것이 이상해 보이고 저 사람들 되게 정신 나가 보이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어색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친구에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지를 나눠줬죠. 우리가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배지를 달자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 우리가 패션 뽐내자는 게 아니고 옷을 어떤 것을 입을지 미리 고민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준비.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마리아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아직 성탄절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옷을 갖추어 입으면서 예수님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나고 나서 우리 합창 연습을 합창 연습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2개 부서로 있다가 이제 12월부터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경험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2월 예배 끝나고 나면 잠깐이라도 같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끝나고도 찬양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쪽에 옮겨서 여러분들이 작은 카드에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 때 감사해요, 고백해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가랴와 마리아를 연결하면서도 두 사람의 반응의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수용성, 첫째 믿음의 수용성. 처녀였지만, 청소년이었지만, 나사렛에 살았지만,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찾아가고 확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12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하여서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러는 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감격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 플러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좀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불러봤던 찬양이죠.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비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우리 연약해요. 나이도 어립니다. 하지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꾸짖지 않으시고 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은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한번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아멘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우리 후렴한 번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아멘. 성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는 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보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무도 없다고 그냥 여유롭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대시겠어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지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 모두가 움츠러들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에게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삶과 같이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경험했던 더 크신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따뜻하고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나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신령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경험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 안에만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